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의 발달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장년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라는 책을 참고하고요. 또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도행전, 그리고 여기 다시 보는 로마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장년기가 우리 신앙의 성장과 또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기를 지나 이제 장년기에 이르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생존과 육아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삶을 살아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득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안달이고 이렇게 염려할까? 자, 대부분 이런 질문 앞에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커다란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헨리 나우엔도 얘기합니다만 현대인들은 권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극도로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일상, 그 반복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거 천재 작가 김혜경, 이상이라고 알려진 그분의 권태라는 수필을 우리가 알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단절된 자아상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일들. 일제시대 때 뭘 해도 다 일본인들이 수탈해 가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이 내일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인생을 그가 이런 권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이죠. 자, 이런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단절된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은 채 또 특별한 것이 없이 늘 무채색의 황량한 나날들을 연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정체된 물 위에 떠다니는 무수한 쓰레기와 같이 서로가 연결되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러한 권태 속에서 그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자극, 또 인위적인 어떤 찰나적 신기일전,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즘의 모든 영화들, 특별히 허리우드 영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폭력, 마약, 치정. 이것이 없으면 요즘 영화는 만들어지질 않고 있죠. 또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예술보다는 예능, 그저 지루한 생활을 잠깐의 어떤 그 웃음으로 때우는 그러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도대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된 자, 흩어진 조각들, 유리된 실체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또다시 나쁜 것은 버리고 감추고 좋은 것만 추려서 또 부각시켜서 경쟁을 통한 비교 우위를 가속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아니, 좋은 것, 안 좋은 것, 또 쓸모없는 것, 또 쓸모 있는 것, 뭐 등등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흩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진 것들이 다 합력해서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 사랑장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이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부분적인 것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의 그 미술적 그 디자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인이 있죠. 그것이 모자이크 아닙니까? 하나하나는 다 쓸모없는 조각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은 예술품이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리된 실체들을 모아가지고 전체를 묶으십니다. 마치 경기장의 카드 섹션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합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저 싫으면 버리고 좋으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그 조각들, 파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실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피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비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같은 그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망간 빌립 집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키는 데에 그를 세우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고 싶은 과거, 상처, 이 유리된 실체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모으셔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에서 25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굉장히 활기차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사울. 이것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리시니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냐. 사울도 바울도 어느 날은 담대하고 어느 날은 마치 비겁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충성됨과 또 비겁함, 또 우리의 최선과 우리 억울함,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십자가 안에서 통합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에 동참시키시다는 사실을 알고 충만하고 또 영광된 우리 앞날을 바라보고 장년기의 그 아름다움과 장년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